오늘 제목은 우리가 전도 이전에 사람들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누가 요셉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요셉을 보면서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수 한번 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가 망했냐?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 아무도 체험할 수 없는 호렙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혹시나 다른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갈등이 있는 사람들, 주의 종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언약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교회에 영적으로 정말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사무엘은요, 늘 언약궤 옆에서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라가지고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린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밤에 새롭게 좀 언약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사람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평생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라도 백성도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속에서요, 진짜 참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잘 나오죠. 그루터기. 우리 후대만이 진짜 참 소망이구나. 완전 방향을 맞췄습니다. 엘리사는요, 자기 인생에 가장 의지했던 엘리야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남들 같으면 인간적인 거에 묶여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것인데 엘리사는 빨리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한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곁을 조금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렘넌트 7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요, 다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큰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업적으로 남겼지만 개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도 어떤 영적 문제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 삶의 말씀으로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듭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렘넌트 7명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통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망했냐? 한 명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건 성경 얘기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우리 앞서 보여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은 어떤 방에도 어떤 낙심거리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떤 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금요일쯤 되니까 다 자기 자리 원래 다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태어나고 처음 메시지 듣는다는 마음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왜 첫 번째일까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요. 확신. 가정환경이 어려웠습니까? 요셉이 가정환경이 어려웠잖아요. 그 상처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가정환경 때문에요 타격이 있어요.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셉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면 5절에 보십시오. 형들이요 이 외로운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아멘 되는 사람은요 정말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직접 당사자잖아요.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천 년 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거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과거가 인정이 안 된다? 현실 인정되겠습니까? 인정 안 됩니다. 미래 염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만남인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과거, 거기에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응답을 누린다면은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 마찬가지죠.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의 열쇠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니까요.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모든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뿐만 아니고 문제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내 잘못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누구든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물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요, 예수님 믿지도 않지만 BC, AD 역사의 주인공을 예수로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줄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연약함도 도와줍니다. 왜 아멘 작게 합니까? 되게 잘났는가 보죠. 저는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진다니까요. 때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떨 때는 착각했다니까요. 야, 그래도 내가 앞에 서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다가요, 하나님 집에 갈 때 이렇게 말해요. 임마, 니도 내가 사랑한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알고 보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런 일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망할 수 없는 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하나님이 예수님 만들어 놓고 하신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자죠, 사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죠. 우리를 인도하세요. 언제까지? 시편에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역사해버려요.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로 치면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방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냐? 어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못 막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붙잡는 거예요. 구약, 신약, 약속 약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 지켜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첫 번째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도들이요, 잘합니다. 목사한테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결정적일 때요, 자기 감정 따라가요. 결정적일 때 내 생각 따라갑니다. 결정적일 때 내 고집을 따라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좀 흐리멍텅해도 돼요. 그런데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성도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지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는 해야 한다, 뭐 전도는 뭐다, 여러 가지 말 많습니다. 전도는 생각입니다. 그냥 콩나물 사러 가면 콩나물 많이 받아 올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말 한마디, 생각,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전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도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한쪽 눈은 복음의 눈, 한쪽 눈은 전도의 눈입니다. 그 눈이 아닌 분들은 우리 문집사님 통해서 눈 수술 다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많이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불신자가 죽는 모습 내가 많이 봤고요. 신자가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 가는 모습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 그 순간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뭐고 인생이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후회할 것도 없고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아멘을 안 하네. 얘는 6년 전부터 이쪽이 터가 좀 우리 박 전사님 좀 새롭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척할 때부터 이쪽이 조금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전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를 개척시켰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보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이왕이면 만나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독산동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루디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오직 복음으로 인생 살 사람을요, 이단 사이비에 안 넘긴다니까요. 여기저기 다 유혹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복음 운동할 제자와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지금도 감춰놓고 계시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저는 그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태어나고 죽고 축복받고 문제 터지고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삼성의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요, 70이 되기 이전에 이미 병이 왔어요. 그리고요,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아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참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러고, 과일도 건강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다 말 못합니다.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정도 대접을 받는데 이건희 회장은 보통 음식 먹겠습니까? 보통 대접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분 선물할 때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 드시고 얼마나 몸 관리를 하고 얼마나 비서들도 화려한 다 전문가들이 붙었을 건데 갈 때 가잖아. 일찍 가잖아요. 그에 반해서 내 친구 김성곤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3갑씩 폈거든요. 지금 8순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했다니까요. 나 왜 늘 걱정되니까. 어머니 건강하시나? 어머니 왠지 좀 걱정된다. 건강하시냐? 뭐란지 압니까? 우리 엄마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아픈데 하나도 없어. 80이 넘었어요. 내 17살 때부터요, 지금도 고소득 치면서 담배 2-3갑씩 피십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면 아무 때나 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겁니다. 다 말할 수 없고요.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전에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걸 다 설명해 놓고 15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그네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주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나오면서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TV 보셔서 아시죠? 너무 많은 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이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근심, 나그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맞다면 나그네, 진정한 나그네. 그리고 진짜 맞다면 우리는 진정한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농부는 잡초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진정한 어부입니다. 좀 좋은 일 있다고 파티 열고 잔치 열고 다음날 어부 바닷가 못 나가고 그런 인생도 아니고요. 좀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집안에 문제 있다고 해서 다음날 바다 못 가고 우울증이 빠지고, 아니요. 큰 응답이 있어도, 큰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과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청년 한 명에게 양육하면서, 세 가족이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냐.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너 구원에 확신 있어? 물어보시라니까요.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갈등을 할 때는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는지 압니까? 자기 행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 구원에 확신 있냐 물어보면요, 거기에 답을 잘 못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압니까? 어젯밤에 술 많이 먹은 거, 그거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저번에 대상자매 만났는데 낮에 소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래요. 자기는 천국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드리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때 있다는 거예요. 돼지게 혼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혼날 때 있지. 그래도 밤에는 어디로 가냐? 집에 들어가잖아. 왜? 잘못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의 자녀니까, 엄마의 자녀니까 네가 엄마 집에 들어가는 거야. 똑같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찬양 가사도 그런 게 있어요. 나 지금은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리,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크게 여러분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42절이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송순대 집사님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정확하게 친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척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제가 볼 때 참 중심이 이쁘죠. 이 박정환 집사님하고 두 분이 부산까지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기도 부탁하고 내려가셔서 아마 암 환자라 그러셨나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환자가 헷갈리네. 잘 모르는. 하여튼 지금 돌아가시기 좀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참 이쁘죠. 중심이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감사하죠.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하냐면요. 저 장사하시면서도요 송 집사님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그리스도 확신 다. 그 이제 남자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같거든요. 몸에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런데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에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10장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당신이 이거를 꼭 매일 읽어줘라.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 좋은 내용을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거 싫어한다. 그분이 막 거절했대요. 아니 우리 서울 다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래 마지못해 그 여자분이 그걸 이제 매일 읽어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읽어주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감동 제대로 받을 때까지는 그 생명을 하나님 조금 붙잡고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참 의미를 알게 하셨으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후회 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복된 삶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전부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다 믿습니다. 뭔가 몸에 체험이 와야 돼. 떨리거나 찔리거나 막 신비주의. 뭔가 율법주의 속에서 눌려 사는 사람도 많고요. 뭔가 인본주의 교회 많습니다. 뭐 이단 사입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믿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상급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했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의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로 또 시작하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최고 큰 관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외워야 되고 믿어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춰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늘의 모든 조명과 카메라와 관심과 시선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힘 있는 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생각으로 살아요. 하늘의 모든 카메라가 나와 우리 성도들 복음 가진 자를 다 조명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편의 237 나라를 살리는 한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하나님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니까 다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주인공은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그래야 더 재밌어요, 그 영화가. 하나님이 멋있게 역전시켜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발판이 실제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도가 되기 이전에 전도자의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작으로 하여 전도자의 상급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져서 이 신앙의 발판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복음 안에서 최고 응답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